이 두 가지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뭐 묵상을 하게끔 했던 부분, 또 질문을 하고 싶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을 나눠보시지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안 하시게 되니까 하셨던 분들이 이제 계속 하시는데,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시면서 이게 내가 또 너무 나 혼자만 막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머뭇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안 하셨 안 하셔도 괜찮고 하셨던 분만 계속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목사님, 네. 잠깐만, 예, 혜민 씨, 아, 네네. 예. 저는, 금요일 날, 내 안쪽이 지구보다 큰 팩트의 의미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이제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번에 제가 일요일 날 제가 이렇게 들은 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랑, 어, 실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뭐 요셉이나 이러한 사람들과의 저와의 괴리감이 크다라고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이제 뭔가 그런 거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딱 듣고 보는데, 뭔가 제가 그거인 부분에서 뭔가 직장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 음. 말씀의 요지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절대로 임하는 게 아니다. 임하는 게 예. 아니고 무조건 이제 인간의 마음에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여기 네,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과 네. 공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뭔가 제가 직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이렇게 적용을 할 때 계속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라고 말은 했어도 좀 네네. 실제적으로 뭔가 직장에서의 뭔가 변화를 좀 깨하지 않았는가. 어.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제가 막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러한 일을 이뤘고 모세는 뭐 이러한 일을 이뤘고 대단한 일을 이뤘는데 나는 이렇게 반말하지 못한 직장에서 뭔가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이런 거에 예.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게 무조건 세상의 변화를 희망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이 마음의 측면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봐도 그분의 그 12장부터 27장까지입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는 부분을 봐도 사실 아브라함이 사회적으로 자기가 속한 무슨 단체나 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만 떠돌이 생활을 했으니까 뭔 대단한 일을 한 게 없어요. 실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모세나 이제 이런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그리고 또 요셉과도 다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는 뭔 대단한 그런 일을 했다고 하기가 뭐 어렵죠. 사실 뭐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보다도 그 혜민 씨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기독교 종교인들까지 다 합쳐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삶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는 이미 딱 전제가 굳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분명히 그 이스라엘의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으로 시작되어서 정말 눈에 띄는 갈목할 만한 그런 변화들이, 환경적인 변화, 이 삶의 조건상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그 시작의 출발점으로, 시작의 징조로 보면 되겠느냐라는 것이 때에 관한 물음이었다는 거예요. 때라고 해서 시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사건을 중심으로 시간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혜민 씨, 그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하는 등등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등 그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눈에 보이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 건 아닌가요? 뭐 전에는 제가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예, 예. 그 좀 솔직히 좀 개념이 애매하잖아요. 하나님의 맞아요. 나라.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제가 뭐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 네네. 나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씀을 볼 때나 들을 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이런다는 게 하나님 나라가 뭐지라는. 네. 임한다는 그래서 게 네, 뭐, 네. 그래서 맞아요. 그 기도에서도 저희가 주기도 이렇게 계속 그걸 봤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 그건 잘 예. 모르겠고 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거는 명백한데 예, 하나님 예. 나라라는 것을 주기도의 측면에서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랬는데 네.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금방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볼 때 그냥 그 예수님 안에 이제 하나님이 충만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네네. 네. 태초전부터 하나님만을 가지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말씀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인데 그분 예.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서 이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서 예. 귀신을 내쫓고 네네. 병자를 고치신 그 여파가 이제 파장이 예, 이렇게 예. 임한 것이 그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임했고 그렇게 네네. 맞아요. 인격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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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라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라는 인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나타나는 여파를 구분짓지 않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파 부분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데 그 여파가 일어나는 삶의 환경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갖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가 없고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수도 없다. 너희 하나님 나라를 네 것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 그랬죠? 혜민 씨. 나라는 것을 이제 네, 너희 한 안에라고 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 임하는데 네. 그 이제 나라는 네, 나라는 그 마음 안에 임하는 거, 네. 음, 전체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그렇죠. 너희 안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네,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요. 네, 그러니까 내 네, 마음이라고 딱 꼬집었지 않으시고 네 안에라 그랬어요. 네 안에. 혜민 음, 씨 안에. 그러면 혜민 씨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 존재하는 현상이잖아요.
현상이고 네, 사건인 것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돌 같은 것은 그냥 존재한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사건이라거나 현상이라거나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떤 다이내믹이 없으니까 그 안에 그 움직임이 없으니까. 근데 이 해민 씨 같은 경우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현상. 그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까?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육체를 가지고 육체. 있는 이렇게 유기적인 하나의 현상이자 사건으로 그렇죠. 살아가고, 네, 네, 인격적인 복합체지요. 네, 그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나라는 현상 안에 임한다는 겁니다. 음. 그런데 나라는 현상 안에 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공백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마음의 공백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그냥 마음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의식에도 의식의 속성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는 것인데 그 생각에도 감정에도 의지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발성기관을 갖고 있는 말에도 그리고 내 몸에도 그러니까 내 몸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제 그 여파가 말과 행위로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뭐 기적을 일으키신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아무런 기적이 평생 안 일어나도 기적이 표징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적이 표징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성경에 곳곳에 있으니까 이제 그 나라는 현상에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너희 안에 임하는데 왜 내 바깥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걸까요? 내 바깥에도 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이 아니라도 나라는 현상 안이 안쪽이 아니라도 나라는 현상 바깥에도 우리 가정도 나라는 현상 밖에 있는 것이니까 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너희 안에 있다고 굳이 너희 안에라는 건 뭐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물었으니까. 왜 너희 안에라 그랬을까요? 왜 해민 씨 안으로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걸까요? 그, 어, 이 세상이 이제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이루어져 있는데, 반면에 이 공간을 지으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공간적으로 무한하시고 예,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제 영원하신데 그 예,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그 공간과 시간 안에 이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셔서 이제 이러한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이 오실 수 없고 반면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이고 뭐 시간도 초월했으니까 그런 하나님 크기의 마음이어서 너희 안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그 말씀을 되풀이해 주셨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그 혜민 씨 마음이 음, 정말로 이 지구보다 크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크기. 그래서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를 했어요. 사실. 하나님 사이즈로 공백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마음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내 안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고 나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 마음의 크기가 하나님 크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내 마음의 크기를 실제로 혜민 씨
회사를 다니시는데 혜민 씨 회사보다 혜민 씨 마음이 커요. 그리고 혜민 씨가 계시는 그 부산보다 혜민 씨 마음이 더 커요. 그 믿어집니까? 어, 그, 저는 이제,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오기 전에는 이제 무조건 그 세상의 환경에 갇혔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하고 있는 제가 전에는 학교를 다녔으니까 예, 대학교에서 예, 수업을 들을 때 그 수업 현장에 빠져들어서 이제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고 예, 또 예. 집에 그러다가 주말에 집에 가면은 어머니나 그러한 뭐 어머니의 잔소리라든가 그런 예, 거에 이제 갇히고 네, 그랬는데 이게 주님을 믿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주님을 믿는 것도 이제 출세하신 주님을 믿는 그것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이 예, 세상 안에 안 갇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바다를 제가 광안리가 근처에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예. 네, 광안리를 가보면은 아 정말 이 마음이 크다 이거보다 크다라는 거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마음은 바다보다 크다. 내 마음이 예, 이 바다보다 크고 그리고 저 하늘보다 크다. 그래서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내가 가진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그러한 생각은 해본 적은 있긴 한데 그래서 야, 근데 너무 아, 예, 복음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내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내 몸으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환경보다 크고 심지어는 뉴스에 대한민국 얘기가 나오면 대한민국보다 크고 또 대한민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미국 사이에 끼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미국보다 중국보다 일본을 다 합친 것보다 대한민국이 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참 그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혜미 씨가 말한 대로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눈에 볼 수 있게 임할 수 없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주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혜민 씨 몸이 5살짜리 애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주는 하나님이 들어오시기에는 하나님은 대학생 몸이고 우주는 아무리 인간에게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인간의 생각에는 무한하다고 말을 해도 초등학교 5학년짜리 옷입니다. 근데 그 5학년짜리 옷이 이 대학생이신 하나님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만든 성전에 거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성전이나 지구 전체나 성전은 지구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티끌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성전의 크기와 지구의 크기의 차이는 차이도 아닌 거지요. 실제로. 우주가 뭐 지구 같은 것이 먼지에 불과한 것이 우주인데 그 먼지에서 먼지 이건 그런데 그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통치를 뻗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려면 인격적인 하나님과 한 인간이 관계를 맺어서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인격적인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주권과 뜻을 펼쳐나가시기가 어렵게 돼버립니다. 그럼 혜민 씨, 아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 받아들인다. 그럼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주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다들 안 받아들이는 한 명도 안 상태에서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뭐 이제 일단은 인격적으로 안 일어날 것 같네요. 예, 인격적으로 안 일어나고 그냥 뭐 그리고 섭리적으로. 그렇죠.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주권을 놓으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그냥 이제는 나무나 구름이나 바위나 짐승이나 동물과 마찬가지로 말하는 피조물에 불과하게 상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할 줄 아는 피조물로.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관계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할 줄 아는 피조물로 관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포기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창조적인 주권이 있고 또 무슨 주권이 있다고? 교정적인 주권이요. 그렇죠. 참 잘도 기억하고 계시네. 교정적인 주권이 있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쪽으로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쪽으로 그때부터는 치시고 깨시고 막으시고 자빠지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십자가로 향해서 오게끔 몰아가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교정적인 주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려서 드디어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오시면 드디어 의식에도 생각에도 감정에도 의지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넣어주시고 드디어 우리 몸을 장갑 삼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력을 펼쳐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당신의 뜻과 더불어 임하시는 상태를 일단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다 그래도 전혀 눈에 띄는 기적 같은 것이 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안 임했다를 기준 삼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도 전혀 예를 들어 뭐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 서로 유무상통에 참여하고 있던 그런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아니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집어서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야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 자체가 기적일 뿐이지 그분들이 나가서 어디서 무슨 기적을 했다는 그런 얘기는 없죠. 행하셨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센세이셔널한 일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안 임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임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기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임하지 않음의 기준은 너희 안에서 다 결정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적은 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똑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이어가죠.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또 다른 분에게 또 설교에 대해서 특별히 마음에 인상에 남는 부분을 물어봐도 되니까 마침 또 첫 번째 설교를 혜민 씨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이 마음 크기, 내 마음 크기가 언제나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마음 크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 크기를
내가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의 상황과 비교를 이제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로마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다윗 왕국의 재현이라고 하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비전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랑곳도 하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 별세를 향하여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수가성 운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이 한 사건을 통해 지쳐 계시던 분이 원기를 회복하시고 생생해지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혜민 씨,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원대한 꿈과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 사건을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비교할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 이제 그 사도들, 베드로나 그런 요한이나 그런 분들이 원했던 이 세상에서의 로마로부터의 독립이나 상황의 변화, 그런 거는 이렇게 자기 뜻에 따라서 이렇게 희망을 하는 것 같고, 그냥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그거의 양식이다라고 그렇죠. 하신 것처럼,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양식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다르지 않는가. 예. 그러니까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썼으니까 이제 양식이라는 게 육체의 양식은 아니고 마음의 양식일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마음을 채우셔야 되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나라의 독립이라든지 다윗 왕국의 재현이라는 이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대변혁의 원대한 꿈을 갖고 그 원대한 꿈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한 반면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방 나라의 한 부도덕한 한 여인, 한 주부, 그리고 가정을 제대로 꾸미지도 못하고 있는 이 한 여인이 당신을 받아들인 것으로 마음 채움을 느끼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마음의 크기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크기. 수가성 여인의 마음의 크기. 이제 로마로부터의, 예, 말씀하실래요? 그 이제 마음의 크기가 뭐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는 삶의 현장을 포함해서, 그리고 뭐 베드로나 그런 분들이 나라적으로 독립을 하는 그것보다 네네. 마음이 훨씬 큰데, 이제 그러한 마음을 이제 베드로나 그 사도들은 그것에 마음을 쓴 것이고,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부터 시작해서 로마로부터 독립 같은 것에 하나님 크기의 마음을 썼고, 이제 수가성 여인은 그 하나님 크기의 마음을 그대로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게 마음을 쓴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그 말이 맞고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이제 혜민 씨가 말씀하신 걸 정리하자면 수가성 여인의 마음 하나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일보다 훨씬 큰 거였다는 겁니다. 훨씬 큰 거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수가성 여인 한 사람 붙잡고 무슨 뭐 구원을 얻었네 못 얻었네 하는 얘기가 너무 이상하고 한심하게까지 보였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진짜 팩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보다 로마 제국보다 이 사마리아 하찮게 보이는, 세상에서 인간 사회에서 하찮게 여기는 이 여인의 마음의 크기가 로마 제국은 티끌에 불과할 정도로 크다는 팩트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내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로 보시는 그 관점이 우리한테서 제거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관점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을 붙잡고 힘들어 피곤해서 지치신 상태에서 그 여인을 붙잡고 대화를 길게 끌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수가성 그 인간 세상에서 소외되고 포기되어져 버린 한 여인의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전체보다, 로마 제국 전체보다, 이 지구보다 더 크다는 것을 예수님은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어마어마하게 큰 대상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리고 제자들이 대단하고 원대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라든지 로마 제국의 멸망 같은 거, 다윗 왕국의 재현을 위해서는 로마가 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멸망 같은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의 크기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인 거예요. 세 발의 피. 이렇게 인간의 마음의 크기를 실제로 팩트로 알고 계시고 체감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가만히 보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라 독립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껏 채찍을 들어서 과격한 행동을 보이신 것이 로마 제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사꾼들, 유대인들 동족을 향해 채찍을 휘둘렀던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어마무시하게 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하나하나 사람들 마음속으로 당신이 들어가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대단한 거지, 국가 체제로서의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것이 어떻게 수가성 여인의 마음과 크기가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나 무슨 민족을 위해서 뭐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명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무슨 명분이 생기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명분이 주어지고 보람이 느껴지고 이 일을 하면은 뭔가 대단한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일이라야지 거기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수가성 이 아줌마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제 이 여인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담고 남편을 담고 담아도 안 되니까 A 남편 치우고 B 남편 담고 뭐 치웠는지 버림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림을 당했건 어쨌든 간에 남편으로 만족해 보려고 애를 쓰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다가 기권해버리고 포기한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께로 같이 가게 생겼으니 우주보다 더 큰 사이즈 크기의 이 여인의 마음에서 대변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우주보다 더 큰 여인의 마음에서 일어난 변혁과 어떻게 코딱지만한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의 변화가 상대가 되겠느냐.
우린 자꾸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하찮은 여인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찮지만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여 주신다. 세상에서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같이 하찮은 것도 예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수가성 여인을 비교해 보면 수가성 여인이 제로 상태라면 그 제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만점이라고 합시다. 인간 사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만점이라고 합시다. 이 만점, 100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의 크기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을 마음에 담는 바람에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생겼다. 이건 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못났는데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은 대한민국보다 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보다 국가 조직보다 여러분 마음이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관계하시는 게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마음에 관계하는 게 재밌으시겠습니까? 보람이 느껴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세리와 죄인들을 자꾸 가까이 하셨을까? 마음 크기는 바리새인이나 귀족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세리나 창녀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우주보다 더 큰 마음들이 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끝없이 그 큰 마음을 가지고 혜미 씨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갇혀 있는 상태를 유지해 갑니다. 세상의 변화를 희망합니다. 세상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도 자기 마음의 크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데 그 큰 마음을 세상에서 일어날 쥐꼬리만한 변화에다가 집중시켜버리고 가두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막 얼굴이 막 유리로 막 이렇게 눌려가지고 막 찌글찌글해지게 막 좁게 이렇게 막 좁은 데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몸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막 자기 마음을 찌그러뜨려가지고 그 세상 안에 쑤셔 박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시한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와, 나는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구나. 세상은 나를 내쳐도. 아니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뭐 혜민 씨 이제 그 취직을 해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만은 뭐 삼성, LG, SK, 현대 좋아하잖아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근데 삼성, LG, SK, 현대 그 재벌 그룹의 조직을 다 합쳐도 신입사원 지원했다 떨어진 한 청년의 마음보다 안 커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크기에 대한 개념을 꼭꼭 씹어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생각과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사가 다 인간과 관계가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른 채로 어떻게 인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내 생각과 의지와 내 감정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가지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우린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 작고 보잘것없고 인간 취급 안 하고 인간 세상에서 버린 여인, 그 여인에게 매달려서 어떻게든지 그 여인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다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마음에 포만감이 생기셔서
피곤함이 회복되시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여인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보다 로마 제국보다 더 큰 크기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마음에서 세상 것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여서 어떤 크기의 변화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 히틀러가 제2차 대전을 일으켜서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동아시아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이 사건보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된 그 변화가 비교가 안 되는 크기의 혁명적 변화라는 겁니다. 우주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근데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체감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의 크기만 체감할 수 있어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다 바뀌어버려요. 자, 여러분들. 수가성 여인의 마음이 로마 제국보다 더 큰데 로마 제국이 망한다는 일보다도 수가성 여인의 마음만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됐다는 게 더 큰 변화인데 그렇게 큰 마음으로 우린 이제까지 어디다가 쓰며 살았습니까? 네? 무슨 일에 그 마음을 우리가 쓰면서 살았습니까? 엄청난 거죠. 뭐가 엄청납니까? 우리의 오류가 엄청난 거지요. 그 마음을 내 삶에서 예를 들어 돈 몇 푼 더 얻겠다고 씁니다. 내 몸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 씁니다. 그 큰 마음을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이 세상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을 다 쓰면서 살았던 거예요. 마음을 다 쓰면서. 마음을 본래 크기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 힘드세요? 그러면 돈이 없는 상황에서 있는 상황으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그 크기대로 본래 크기대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역점을 두면 돼요. 그 크기의 마음을 로마 제국보다도 더 큰 그 크기의 마음으로 내 삶에서 돈 벌겠다고 거기다 마음을 쏟지 말고 여러분 건강이 문제입니까?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많이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건강 문제가 해당이 되면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일단 내 마음을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요인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내 몸으로부터 내 마음이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 십자가 붙잡고 발버둥을 칩니다. 쉽게 말하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절대로 이상이 생기고 아픈 그 몸에 마음이 빠져들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일단. 그래서 마음은 이 몸이 아프다가 죽은들 거기다 마음 쓸 일은 아닌 거예요. 로마 제국보다 크고 지구보다 큰 자꾸 내 로마 제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라고 하는 게 실감이 안 나니까 우주는 더 실감이 안 나죠. 우주보다 큰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실감을 더하실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경기도보다 서울보다 더 큰 여러분의 마음을 돈 벌거나 여러분 몸이 아프다는 일에 갖다가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마음의 크기대로 마음을 쓰세요. 몸이 아프면. 그렇게 하면 내 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냥 모든 세상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여파만으로도 다 문제가 아닌 게 돼버린다. 바닷속에서 뭐 용암이 분출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성이 무슨 뭐 운석이 커다란 운석이 바다에 떨어진다든지 하면 바다가 운석을 받아들인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 그러면 거기서 쓰나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이니까 운석이 뭐 솔운동장만 해도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쓰나미가 여파 아닙니까? 바다가 운석을 받아들였을 때 쓰나미는 여파인데 마찬가지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무슨 집안의 뭐 사람, 가족 문제,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심지어는 나라 문제도 걱정이 되시거들랑 나라도 여러분 마음 크기에 비하면 너무 좁쌀할 만한 것이니까 나라 문제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마음 크기를 본래 크기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쪽으로 올인하고 발버둥을 치면서라도 이 세상 나라 일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보다 더 큰 내 마음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여파의 쓰나미만으로도 나 때문에라도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안 믿어지시죠? 나 때문에라도. 그냥 세상 일은 여파로 살아도 되는 겁니다. 여파로만 살아도.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음의 크기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체험을 좀 해보시거나 이런 분도 혹시 계실까요? 그냥 세상 일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운석이 바다에 떨어지듯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지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그냥 세상 일은 여파로 사는 것이지 마음을 쓰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을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일이 있으면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발버둥을 쳐서라도 마음이 이 세상 좁고 좁은 일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고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한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여파로 산다. 혜민 씨, 이 세상은 뭐로 산다? 한번 반복해 주실래요? 아, 세상은 하나님이 충만했을 때 그 나타나는 여파로 산다. 여파로 산다. 마음으로 살지 않고 여파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여파로 살면 되는 것이지 지구에서 지구 전체를 흔들 만한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뭐 몇 사람 됩니까? 근데 징기스칸도 별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한 사람의 마음이 세상 것을 담고 있던 그 마음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예수님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기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던 내 마음이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 변화는 징기스칸의 변화는 그야말로 좁쌀에 불과한 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되어지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크기들이 체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 크기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무슨 뭐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뭐 우리 삶의 문제는 남편 때문이다, 무슨 자녀가 어떻고 저째서 문제다, 내 몸의 건강이 어떻다,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우리가 nothing을 something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크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이거 알면 대단한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내 마음을 쓰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우주보다 더 큰 마음을 내가 돈 문제에 올인을 해버리잖아요.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늘나라가 임했을 때 여파에 의해서 추풍낙엽으로 없어질 그 문제가 거대한 문제로 바뀌어서 내 마음과 의식을 짓누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마음이 내가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아가씨가 티 하나를 놓고 2박 3일 동안 고민을 했다고. 근데 티 한 장에 내가 마음을 거기다 갖다 붙이고 거기다가 흘려보내고 거기다 쏟잖아요. 그러면 티 한 장에 죽고 사는 문제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여러분의 마음을 쏟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모든 nothing의 문제들이 something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엄청나게 큰 거로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임했다, 대단한 문제가 임했다, 나는 죽었다, 망했다, 뭐 난리가 나잖아. 그게 다 이 세상에서 바람에 나는 겨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들인데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써야 될 마음을 엉뚱한 데다 쓰는 바람에 그 죽겠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nothing에서 something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nobody에서 somebody로 바뀐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VIP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마음을 쓰는 바람에. 빌라도 재판받을 때 예수님이 신경 안 써버려요. 신경 안 써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인데 거기 분봉왕 헤롯 신경 안 써버려요. 마음을 안 주면 헤롯이고 빌라도고 무슨 로마 제국이 받쳐주는 백업해주는 무슨 체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창조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거기다 써버리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나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업그레이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내 스스로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국이냐면 내가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나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게끔 크게 만들어 놓고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 바위가 얹어져 있는데 내 손으로 바위를 더 얹어 놓으면서 죽겠다 목 부러지게 생겼다라고 난리를 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큰 마음이기 때문에 나라보다 대한민국보다 크고 미국보다 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못 써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투입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전부 다 커져요. 전부 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인플레이션이. 부풀려지는 겁니다. 목사님, 예, 예.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 하나님 마음 크기만큼의 체험을 체험을 받았을 때 혹시 그런 체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죠. 네네네네. 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채우려 잘못 했을 썼어요. 때, 네, 잘못 썼을 때 왔던 그 체험과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의
본래 마음의, 용도로 네, 마음을 썼을 때의 네, 네, 체험이 네.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좀 드러나고 이렇게 있는 것 대비가 될 같아요. 수 있을 만큼 네네네. 양쪽이 차이가 난다.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음,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마음이 네, 자식으로 채워졌을 때, 예, 예. 제가 느꼈었던 건 그 자식을 제가 키워야 하니까 예, 예. 제가 죽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예.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되게 심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식들을 내가 잘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그, 책임감. 그건 뭐 네네. 누구나 다 갖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라면 아주 예, 당연한 거였는데. 예, 예. 그런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안 돼라는 그것과 연관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예, 예, 이게 완전히 아까 그 바위가 머리를 짓누르는 그런, 예, 예, 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저는 공황장애로 오더라고요. 감당이 안 예, 되니까 안 공황장애로 되니까. 삐져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서야 생각해 볼 때는 네,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곧바로 죽음과 연결이 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예. 예. 뭐 본인의 심리 상태를 아주 이제 잘도 분석을 하십니다. 관찰을 근데 하시고 되더라고요. 그게 저절로. 저절로 이렇게 보여요. 네, 되더라고요. 좋네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공백을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체험한 결과는 뭐냐면은 그렇게 죽음의 종으로 두려워했던 그 죽음이 예, 예. 지금은 너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어, 잠들기 전에 네.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지 안 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만약에 맞아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그건 예, 온전한 저의 그 잉여의 삶이 될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눈을 떴다면, 나의 첫 번째 현실과 내 마음의 1등의 자리와 이런 예. 건 모두 하나님으로 시작이 성경 같은 경우는 절대로 내 마음을 이 세상 일에 써서 안 된다는 이 비유적 의미에서 팔자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팔자가 아닌 걸로 살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정을 당해도 심하게 당했었던 것 같아요. 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교정을, 네네. 교정을 당해서 이제는 교정적 주권에 의해서 십자가에 쫙 달라붙는 것이 정말 음, 이전에 비하면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즉각적으로만 될 수 있다면, 음, 정말 음. 이 믿음이 정말 예전에는 죽은 믿음이었다면,
그 즉시 이게 정말 살아있는 생물 믿음이 되겠구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이 복음이 우리한테 이제 제가 한글 천자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뭐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뭐 복음의 천자문일 거예요. 뭐 왜냐하면 하늘나라 하면은 영어에도 하늘나라라는 게 있고 독일에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천자문인데 이 복음의 천자문에 해당되는 기본 개념 1000개만 지금 이렇게 우리 마음이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개념이 지금 얼마나 바뀌고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알기 전에 복음을 생활하기 전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과 얼마나 지금 개념이 바뀝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음적으로 1000개에 해당되는 뭐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천자문 하니까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1000개의 개념이 바뀐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 복음이라는 게 그냥 주일날 뭐 예배당 갔다가 오고 뭐 세월 지나면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권사 되고 봉사하고 그리고 뭐 우리 가족 중에 죽으면 목사님들이 오셔서 장례 지내주고 뭐 이런 기독교 문화 속에 살다가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근데 이런 엄청남이 너무 무시되어 버리고 묻혀버리고 없어진 채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성경에 다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몰랐던 거죠.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한다. 근데 너희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뭐 어멍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해야 될 이유가 없고 또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해석했냐면 너희 아니라는 것이 마음 안에 임한다는 건 너무 좁지 않느냐. 그러니까 좁으니까 너희 안에 어멍 너희들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어쨌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진리요 철칙은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 연쇄 사건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건을 제외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가 되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이 25절에 내가 이 세대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별세 사건을 또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연쇄 사건을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연쇄 사건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머무른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의 캡슐이 돼가지고 캡슐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실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이유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이거 빼놓고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게 일어나면 내 의식에도 내 몸에도 너희 안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말씀을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나라는 현상 바깥으로 내 회사라든지 내 가정이라든지 내가 속한 단체라든지 나라는 이 현상 바깥으로 임할 수가 없다는 얘기로구나. 왜 못 임하실까?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은 대학생인데 이 우주 자체가 초등학교 3학년 옷밖에 안 되는데 대학생이 어떻게 3학년 옷을 끼어 입을 수가 있겠느냐. 이 세상이라는 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로서 인격적으로 나와 관계하시려고 이 세상으로 임하실 수는 없는 것이다. 근데 이 세상에는 임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내 마음 안으로 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나는 이제까지 나라는 현상보다 나를 포함하고 있는 삶의 영역이 더 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부산이든 서울이든 강릉이든 도시가 나보다 큰 줄 알았어. 내 마음보다. 대한민국이 당연히 크지요. 미국과 중국은 엄청나게 크지요. 이 지구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를 해본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의 크기와 지구의 크기를 비교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그 크기를 비교를 합니까?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제시해 주신 대로 야곱야곱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대한민국 안에 임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측정하시는 이 크기, 무게, 이것은 하나님 당신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무슨 뭘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기준이죠. 창조주신데. 당신을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조직은 태승철이 한 인간, 강릉에서 바닷가만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는 이 인간의 마음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음 쓰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는 쓰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키웠냐 하면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크기의 마음으로 그 일에 투입을 해가지고 그 일을 그렇게 부풀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일에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한 거예요.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빠질 것이고 뽕나무를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설악산 같은 거 동해바다에 빠지는 일은 내 마음이 세상 담은 마음에서 하나님 담는 마음으로 변하는 그 우주보다 더 큰 내 마음의 변화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내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입 후 하고 불면 먼지가 날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보들이 됐다고요. 자녀 문제? 마음은 쓰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은 쓰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은 자녀 문제라는 것에 투입해가지고 자녀 문제가 내 인생을 가로막는 태산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마음은 본래 크기대로 하나님께 쓰면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운석이 바다에 떨어졌을 동해 바다에 떨어지면 우리 아파트는 날아갈 겁니다. 쓰나미 때문에. 그 여파에 의해서 자식 문제는 다 쓸려 나가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은 내 의식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안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여파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고 건강 문제고 자식 문제고 무슨 문제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라 문제고 미국 때문에 걱정이다 하면은 미국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가지고 미국에 미국이라는 코딱지만한 그런 작은 대상에 빨려 들어가는 우주보다 더 큰 내 마음을 발버둥 치고서라도 십자가 붙잡고 빠져나와서 내 마음 안으로 하나님 들어오시게 하면 그 여파에 의해서 미국 문제도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삶의 주변으로 여파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파가. 근데 그 여파는 보일 수 있는 여파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 있는 여파예요. 왜냐하면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했으니까. 단지 우선 내 마음에서부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크기만 바로 알아도.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내 마음의 크기라는 개념을 아주 꼭꼭 씹어서 내 뼈와 골수에 살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만나든 세상을 보든 어떤 걸 보더라도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보일 거예요. 이야, 우주보다 더 큰, 대한민국보다 더 큰, 그 사람의 삶의 영역 전체보다 더 큰 마음을 지금 이 사람이 요거에 다 몰입하고 있구나. 보일 거예요. 그러면 중보의 기도도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것인가.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주어지고 뜻도 주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관점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서 같은 관점이 형성되었을 때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생각하는 것, 감정으로 느끼는 것, 의지에 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기아가 맞물리듯이 착착 맞아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나는 이 세상의 일이 막 커 보여. 세상의 일이 커 보인다 했으면 벌써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했던 것은 예수님은 사상이 그러신 분이라서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깊게 관여를 안 하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틀린 말은 아니죠. 영혼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영역이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마음의 크기.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이 본래 크기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이제 내 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식 안으로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의지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내 몸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게 됩니다. 근데 움직이는데 사람들은 모르죠.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말하고 있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오늘 아침 말씀에서는 거꾸로 된 위선 떨기라는 말로 바꿨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거든. 지금 오늘 이 금요일 말씀에서 눈에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몰라요. 왜 웃고 있는지, 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는지, 왜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느라고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을 일이 없어. 저 정신이 나갔든지 괜히 가식을 떨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나라를 사는 친구들이나 세상 나라를 사는 이웃이나 세상 나라를 사는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가식을 떨고 있는 것처럼 본다든지 아니면 가식까지는 아니라도 이해를 못한다든지 하는 것은 내 표정이라든지 내 말이라든지 내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아마 하셨을걸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있으실 텐데 말이 안 목사님, 통한 예. 네, 이제는 위선을 거꾸로 거기서 이제는 제가 회사에 다닐 때 네네. 그 급여 같은 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급여가 올라가면 저는 그 급여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었어요. 참 네, 그럴 수가 있었어요.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네. 그래. 예, 왜냐면 다른 사람은 올려달라 이런 말을 하는데 네네.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올려달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사람들 시선은 그런 거예요.
과장님은 욕심이 없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 옆에 사람들한테서 나올 정도로까지 급여에 대한 관심을 안 보였어요. 그렇죠? 예, 안 보였고, 그런데, 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실 거고, 그렇죠. 아멘. 깎아내리려면 또 하나님이 깎아내리실 것이다. 그렇죠. 이래서 제가, 근데 거기서 그런 것 같아요. 나 뭐 돈에 관심이 진짜로는 없었어요, 목사님. 지금도 없지만, 진심으로. 네, 지금도 음, 정말 없어요, 예, 목사님. 근데 예, 그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요. 어,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속으로 저는 되게도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었죠. 너희들이 뭐 월급을 음,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는 참, 그건 관계 없는 거야. 나를 갖다 놓으신 분이, 이 자리에 나를 갖다 놓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딱 그런 굳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음. 그래서 월급이랑 관계없이 행복하게 즐겁게 일했던 거예요. 아, 참.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급여에 대한 관심이 안 보여서 옆에 동료들이 왜 관심이 없냐라고 물어볼 정도까지 됐다. 그런데 그게 그 여파가 이제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예, 예.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갖다 놨고 하나님이 내리고 올리는 건 하나님이야. 근데 그 여파가 오늘의 저희 가정 경제에서도 여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이 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 뭐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무책임한 걸 수도 있고 정신이 나간 걸 수도 있고 뭐 책이 뭐 다른 뭐 단어가 안 떠오르네. 그 제대로 된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녁 먹으면서 그저께 일인가?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자기야,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건가? 이런 누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남편하고. 아 이렇게 힘든데. 근데 정말 내 그 무엇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럼 뭐 그냥 그 사람 성격은 뭐 나도 좋네 이제 이런 정도밖에 안 하죠. 그냥 당신만 웃으면 나는 좋아 이런 상태인가 보지? 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그 김순희 씨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냥 우리 정말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자리까지라도 그냥 돈 문제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갑시다, 같이. 네, 끝까지 안 절대로 주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끝까지 안 주시더라도 네, 정말 안 주셔서 괴로울 때마다 발버둥 치며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해 십자가 붙잡고 네, 하나님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 하나를 가지고 네.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지요. 뭐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그렇죠? 얼마 안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고 네, 또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그렇게 그 소중한 우주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구해야 될 마음을 가지고 딴 데 쓴 그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네, 이제는 뭐 그 거지 나사로 같은 상황이 될 각오를 하고라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만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 부자 되기 위해서만 그냥 달려가는 거죠, 뭐. 네, 그렇죠? 예, 네, 제가 이럴 때 김순희 씨의 믿음을 보니까 앞으로 5년 내로 뭐 100억 생깁니다.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기 어?
이거 도중에 끊어지죠? 여러분도 끊겼었죠? 김순희님, 네, 화면이 아니, 끊겼었죠? 저는 안 그랬는데요. 제가 계속 보였어요? 네. 제 화면만 그랬나 보구나. 이런 소리 나오고 있으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 현장으로 흔들리지 말고 같이 갑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는 게 기적입니다.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예? 그래서 오늘 노아 홍수 얘기는 이제 우리가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노아 홍수 얘기로 들어가면 왜 예수님이 노아 홍수 얘기를 이제 하시고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얘기를 하실까를 알기 위해서 중요한 키가 되는 부분이 노아 홍수 때 망했던 그 상태를 묘사하는 예수님의 묘사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했다는 일이에요. 망하기 직전까지.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망하기 직전까지 했던 일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 일 했다가 망하기 직전에 이 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아침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멸망하기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멸망에 합당한 멸망의 명분이 이해가 될 수 있게 저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도록 좀 타락한 진하게 타락한 모습을 묘사를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소돔 고모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노아 홍수 때 멸망에 대한 묘사에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라고 했어요. 근데 소돔은 어떤 도시입니까? 동성애가 창궐하던 악의 소굴입니다. 이 소돔이라는 데가. 그런데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를 빼버리셨습니다. 결혼 문제를 빼버리셨어요. 그리고 동성애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야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다라고 하는 게 납득이 가잖아요. 동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동조를 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냐면은 동성애가 아닌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이렇게 멸망 안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동성애가 난 언급 소도마이트라 그래. 동성애자를 소도마이트라 그러는데 소도마이트가 소돔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소돔 사람이라는 뜻인데 동성애자라는 뜻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표적인 특징이 동성애였어요. 근데 그 동성애라는 문제 싹 빼버리시고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뛰어넘어서 타락의 가장 모범이라기보다 타락의 아주 실증적인 예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빼버리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멸망 직전의 상태를 너무나 일상적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도 이렇게 이건 다 해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사고 팔고 그리고 집 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는 안 할 수도 있지요. 또 사고 팔고도 안 할 수도 있죠. 뭐 평생 월급 받으며 사는 사람 같으면 사고 팔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집 짓는 것도 뭐 누가 집 짓고 삽니까? 옛날이니까 그런 거지. 그러나 집 짓고라는 얘기는 뭐 경제활동, 재산관리 등등을 대표하는 말일 수 있죠. 그 옛날이니까. 근데 이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필수적으로 삶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들만 묘사해 놓으시고 인류 역사상 가장 극렬한 멸망 직전의 상태를 묘사하고 끝내십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홍수 때 그렇게 싹 쓸어버리시는, 모든 인간을 싹 쓸어버리시는 멸망이 고개가 끄덕여지게,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멸망을 해서 쓸어버리겠다.
납득이 갈 만한 타락상을 열거하시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주님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뭐 그 당시 상황을 더 타락에 초점을 맞춰서 묘사를 하시려면 묘사하실 수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일상적으로 필수적인 일들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멸망했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것은 네. 그 필수적인 거잖아요. 근데도 이 필수적인 거를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만 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사로운 것까지 저도 이제 생활하다 보면, 이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인데, 이 네. 간단한 게 마음에 들어오면, 예, 그게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에서 멸망을 내린다 그러면 이 싹 쓸어버린다라고 하고 유황과 불로 내려서 다 태워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 한쪽은 불로 태워 죽이고 한쪽은 물로 쓸어버린 거예요.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6장의 말씀대로 역겨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겨우셨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옆에 아들로 영원전부터 계시던 예수님께서 아버지 마음이 인간을 보실 때 무엇을 역겨워하시는지 아셨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역겨워하시는 일이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지었을 때 떠오르는 연상이 되는 상황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 요즘식으로 말하면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가정 파괴범, 인신 매매범 이런 것들과 타락을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역겨우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멸망을 시켜버리신 물로 싹 쓸어버리시고 불로 싹 태워버리신 이 멸망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시는데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인 상황만 일상만 묘사를 하셨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아주 역겨우신 밉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데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면서 밉상도 저런 밉상이 없다고 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데. 집 짓고 있는데 아니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심고 있는데 역겨워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하고 해야만 될 일을 하고 있는데 마약범이 아니에요. 인신매매범이 아니고 가정파괴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사람들이 지금 건전한 모범시민들입니다. 모범시민들이에요. 근데 이 모범시민들을 보고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뺀 겁니다. 타락과 연상될 수 있는 말들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 속에는 시체가 썩어 들어가 있고 모든 온갖 더러운 것이 들어있고 이런 표현들을 다 빼버리고 아주 건전한 모범 시민을 묘사해 놓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한 마음이 이 세상에 갇혀 있는 한 하나님 크기로 만드신 그 인간의 마음을 이 세상 일에 투입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을 투입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마음을 투입하고 집 짓고 팔고 사고 하는 일에 마음을 투입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역겨우셔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냐 노아 홍수 때 쓸어버리듯이 소돔 때 태워버리듯이 그렇게 없애버리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비었잖아요. 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과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몸으로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쓰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예수님 재림 때 없어지고 나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죽고 재림은 1000년 뒤에 일어나더라도 죽은 상태로 다시 깨어나는 것이니까 부활하는 것이니까 깨어나면 내가
아까 장기용님 뭐 잠자리에 들어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장기용님처럼 기도하고 죽었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되면 아, 잘 잤다 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거예요. 앞에. 기호가 부르며 나타나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장사하다가 아, 돈이 안 벌려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은 깨날 때 돈이 안 벌려 한데 예수님 딱 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때는 시간과 공간이 사라졌으므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던 사람도 같이 다 쓸려버릴 거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쓸려버린 것처럼 소돔 때 불에 태워진 것처럼 다 쓸려버리고 불에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 그냥 뭐 먹고 사는 게 이게 뭐 죄인가?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을 썼으면 역겨운 겁니다. 죄 정도가 아니라. 역겨운 거라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고 하나님께 써야만 될 마음을 썼으면 그리고 내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께 써야 될 마음을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에 대해 썼으면 역겨운 겁니다. 그게. 역겨운 거라고요. 마음은 용도 자체가 하나님께만 쓰도록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쓰는 모든 게 죄인데 어느 정도 죄냐? 청결이 뭐라 그랬죠? 청결. 김순희님 청결이 뭔지 기억이 나요? 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상태. 네. 맞아요. 그게 청결이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사랑스러운 내 첫째 딸이 들어와 있어. 역겨운 겁니다. 그게. 역겨운 거예요. 더러워진 것이고. 그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100만 원짜리 실크 그 재킷에 김치가 떨어진 거예요. 김치도 입에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깨끗한 것이고 실크 재킷도 깨끗한 것이지만 둘 다 깨끗한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김치 그릇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양복 재킷에 묻어버리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아내도 깨끗하고 내 마음도 깨끗해요. 근데 아내를 마음에 담으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 더러움이 하나님이 역겨워하셔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로 쓸어버리고 불로 쓸어버리고. 노아 홍수 얘기를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지 않냐? 그러면 그냥 중간은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못 살면 그냥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 오고 안 오고 그냥 나는 그저 우리 가족 잘 간수해서 먹고 살고 모두가 다 건강하게 그리고 자식들 다 크면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응? 그리고 직장에서 뭐 영업사원 돼서 사고 팔고 그리고 뭐 농사 짓듯이 내 일하고 그리고 집 지어서 뭐 대단한 집은 아니라도 내 집 한 칸 마련해서 오손도손 그냥 살면 되지 않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손도손 살기를 바라지 역겨운 거다. 역겨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내 마음만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예수님 그리스도 연쇄사건 따라가야 된다는 게 25절 중간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어떤 양상인가 시간과 공간이 다 깨져버릴 것이다 재림 얘기하시고 뒤에 노아 홍수 얘기하신 이유가 연쇄사건을 통해서만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나라는 현상 안에 몸과 의식과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격적 복합체인 나라는 현상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사건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건전한 모범 시민으로 살면서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주님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너를 역겨워하신다. 어느 정도냐? 노아 홍수 때 물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역겨워. 소돔 때 불로 태워 죽일 수밖에 없을 만큼 역겨워. 그래서 지금 왜 안 죽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물에 쓸려서 불에 태워서 왜 안 죽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그리스도 사건이 모든 심판을 유보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없이 역겹고 한없이 더러운 상태인데 하나님께만 써야 될 마음을 엉뚱한 데 쓰면서 평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을 낑낑 매면서 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고통을 막 느끼면서 막 내가 막 엄청난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막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불쌍히 여길 게 아니라 역겨운 거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심판, 불심판을 유보시키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근데 몸이 죽기로 정해진 그 기간까지 기어코 그리스도 연쇄 사건을 따라서 마음 안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다면 모범 시민으로 살았어도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 살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상태일까요? 실제로 지금은 논리적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갖는다. 우리의 의식 안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 몸에도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렇게 논리적인 얘기만 했어요.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상황은 내가 경험적으로 보면 아,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에는 어떤 상태가 일어나고 의식에는 어떤 상태가 일어나고 몸에는 어떤 상태가 일어납니까? 그걸 알아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김순희님 말씀해 보실래요? 네,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의 마음은요. 무슨 진짜 노상 말씀하셨지만 예, 예. 부족함이나 결핍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네, 진짜 노상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마음은 진짜 그냥 이 상태가 만족을 느끼죠. 그게 뭐 말씀을 제가 암만 많이 드려도 앞으로도 100번, 1000번 해도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유행가도 100번, 1000번 듣기도 하는데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면 나타나는 증거가 도대체 상황을 앞만 뜯어봐도 부족감을 못 느낀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가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탄 없이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의식으로는 아, 나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된다. 라는 의식을 결심이 갖고, 한정이 있고, 예, 결심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세상이 들어오면 네, 이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이거를 버릴 수가 없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또 붙잡고 네네. 그리고 몸은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몸은 잘 몸은 제가 집에서 있으니까 가면서 막 집에서 지금 김수님이 자기를 자꾸 지금 관찰을 하고 진맥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어떤 일이 어깨춤 일어나는가. 춤추면서 주방으로 가는 거? 어쨌든 몸이라는 게 이제 이 세상의 삶의 현장과 나라는 현상이 이제 만나게 되는 접촉 부분이죠, 그렇죠? 네. 접촉 부분이니까 결국 네.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이제 최전선에 네. 위치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라는 현상 중에 세상을 향해 최전선에 위치한 부분이고 그 네. 부분에서 이제 여파가 발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사실은 우리의 행동과 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여파는 발생합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네. 그건 뭐
엄청난 여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건 뭐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관심하지 말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관심하라 그랬으니까 말씀 잘 해주셨어요. 근데 그 바로 앞부분에서 10명의 그 나환자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 얘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극장 같은 겁니다. 연극이 공연되는 극장. 제가 비유를 자주 듭니다만은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극장인데 하나님께만 조명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하나님만 조명이 비춰져서 보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의식에서 1등인 거예요. 1등 의식의 대상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화로운 빛이.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야 금메달이 조명을 받잖아요. 주로. 은메달과 금메달은 대충 소개하고 넘어가는데 금메달은 집중 조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돈도 있고 뭐 자식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내 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내 의식에서 항상 하나님이 1등 금메달을 따고 있는 상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의식 속에서 돈이 1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는 누가복음 16장 20절입니까?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돈이 금메달을 따고 있고 돈이 영광을 받고 있는 중에 또 엄마들에게는 아까 장기용님 말씀하신 대로 엄마들에게는 자식이 금메달인 거죠. 이 세상 나라의 엄마들한테는. 또 뭐 갓 결혼한 신혼부부한테는 신랑과 신부가 금메달이고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에게는 결혼이 금메달일 수도 있고 취직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뭐 직장이 금메달 이렇게 금메달이 다양한 가운데서라도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생활을 열심히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1등인 중에 이 세상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 밀려가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1등인 상태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 마음에 돈은 1등이면서 왜 하나님은 1등이 아니냐. 당신 마음에 자식은 1등이면서 자식이 1등인 상태에서 친구도 만나고 동창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장도 보고 살림도 하잖아요. 아니 자식이 1등인데 어떻게 살림을 살아? 자식이래만 매진해야지. 근데 자식이 1등인데도 살림 살고 밥도 하잖아요. 장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이 1등인데도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일을 다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의식에서 하나님이 1등인데 세상의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라는 겁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김순희 씨 말씀하신 대로 부족감이 안 느껴지는 상태에서 내 생각에도 내 감정에도 내 의지에도 하나님이 1등이세요. 그런 상태에서 주어지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는 이 세상 모든 일 모든 사람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니까 우러나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등으로 의식하는 거 이거 돈을 의식하는 것은 사실 저절로 돼요. 엄마가 자식을 금메달로 의식하는 것은 저절로 돼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1등으로 의식하는 것은 안 돼요.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김순희님? 돈은 1등이 돼. 쉽게. 자녀도 1등이 돼. 승진도 1등이 돼. 하나님이 1등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롯의 처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롯의 처. 소돔에서 나오다가 뒤돌아봅니다. 소돔이라는
그 멸망을 당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소돔 성에 대한 의식이 그 여자를 세운 거거든요. 자식, 건강, 돈, 의식을 꺼야 돼요.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까? 하나님이 의식하고 있잖아요. 의식을 하지 마요. 의식을 꺼야 돼요. 그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끄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아의식을 밑에 까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라는 것은 롯의 처처럼 이 몸으로 시작되는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의식이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식이 켜집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로 내 의식을 끄면 하나님의 의식이 켜집니다. 근데 내가 자식에 대해서 의식을 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교정적 주권의 의식을 키십니다. 그럼 이제 두드러 맞아야죠. 십자가 쪽으로 이끄시려면.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끊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의식이 켜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로 1, 이진법을 얘기한 겁니다. 영이 끄는 것이고 일이 켜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그게 모든 의식을 꺼야 극장 안에서 다 어둠이 있고 그리고 무대에 조명이 비춰져야 배우가 보이듯이 십자가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의식을 꺼가는 거예요. 김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상 일이 들어올 때마다 끄는 겁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하나님만이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십자가의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이 유지되고 있고 밑바탕에 깔려 있고 무대가 되는 중에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이 금메달 따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의식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이 영광인 가운데 하나님 일을 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인 가운데 세상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먹어도 이쁘고 마셔도 이쁘고 시집가도 이쁘고 안 가도 이쁘고 장가 가도 이쁘고 안 가도 이쁘고 사도 이쁘고 팔아도 이쁘고 심어도 이쁘고 집져도 이쁘고 십자가에 죽은 자아의식을 무대로 삼아 모든 세상 거에 대한 의식을 다 꺼 깜깜함을 만들고 하나님만이 금메달 1등이 되게 하신 상태로 세상을 살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시작됩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십자가 부활 승천 따라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날마다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썼어요. 발버둥 칩시다. 발버둥. 자꾸 세상으로 빨려가는 마음을 끄집어내서 세상으로 빨려가는 증거는 뭐다? 불만과 원망과 걱정과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마음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연쇄 사건을 통하여 오늘 25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연쇄 사건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발버둥을 치고 가는 게 어디를 보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 하나님이 1등 하신 상태에서 사장님이 아이 김대리 일로 와봐 하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중에 사장님 시키는 것을 하면 됩니다. 밥때가 되면 밥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먹어도 마셔도 밥해도 장가가도 시집가도 가도 안 가도 사도 팔아도 심어도 다 이쁜 거예요. 다 이쁜 거예요. 역겨움의 반대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얼마나 십자가를 잊지 않느냐 하는 것 하나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아시죠? 십자가가 이어지면 하나님 충만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왜 안 벌리고 충만이 안 이루어지느냐?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오직했으면 남자라는 자아의식이나 여자라는 자아의식보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이 우선이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의식을 유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엄마 하시고 아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식이 켜지십니다. 내 의식은 끕시다. 아마 그런 삶을, 이런 희한한 삶,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삶을 날마다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좀 맞춰야 될 것 같으죠? 누가 좀 기도를 하실까요? 이중근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더 하실 얘기 있어요, 혹시? 아니요. 제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아, 참여를 못했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뭐, 소유 문제인데, 이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게, 그렇죠. 좀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이 소유 문제 하나가, 이게 개념이 온전히 바뀌니까, 나머지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기도해 주시고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계획하심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마음에 소유함으로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함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파장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여 나눔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여 모임을 진행해 나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은혜로 또한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해 감사합니다. 주신 분들, 네. 또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